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가진 왕의 신하를 만나십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서 죽기 직전에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함께 가십시오. 제 아들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달리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에게 종들이 달려와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종에게 아들이 언제 낫기 시작했는지를 물었고 낫기 시작한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또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6장의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또 9장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신 사건,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4장의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입니다. 이 표적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표적의 이야기들은 이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신지, 이 일을 행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서들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 아주 치열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무엇이 구원이며 생명인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에 너무 집중해서 육신에 탐복한 나머지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시지만 말씀이시라는 예수님의 숨은 정체를 파악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 안에 나타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기적의 사건들에만 머물러 진리의 말씀과 진실된 믿음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병든 아들을 낫게 해달라는 왕의 신하의 간청 앞에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세상과 시대를 한탄하십니다. 잘못된 이유로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가나를 떠나 가보나움까지 내려가자고 예수님께 고집을 부리지 않았고 그냥 집으로 떠났습니다. 이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그 같은 시각에 아들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온전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보고 믿은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 사이의 구별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험의 내용은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낸 사건을 가리킵니다. 뱃속에서의 3일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3일을 가리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들도 요한복음 1장과 5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더 큰 일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러한 표적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고백한 이들은 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모호한 감정, 또 막연한 영적 체험을 믿도록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언제나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진리를 구하며 찾습니다. 부활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신비가 세상 곳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하고 또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풀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적인 경험은 잠시 우리를 자극할 뿐이지 기적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적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그 순간뿐이지 거듭해서 불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에도 이러한 기적적인 일들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개입하십니다. 그것은 개인의 고유한 경험 안에서 표적과 기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표적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표적을 통해 나의 유한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부활 생명, 죽음 너머의 생명만을 절대적인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명백합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표적과 기적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유한하고 짧은 경험으로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우리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내 중심의 요구와 기대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표적을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기대와 소망을 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지를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은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없습니다. 내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우리의 삶과 미래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아뢰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와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최선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벗어나기 힘든 죄와 허물,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삼는 것, 표적과 이적을 마음에 두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입니다. 혹시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버티고 현상이란 파일럿들이 비행을 하다가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비행기가 뒤집힌 채 바다를 향해 비행하여 추락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오랜 시간 하늘과 바다 위를 날다 보면 둘 다 온통 파랗기에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는
착시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착시 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파일럿들이 반복해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눈과 확신이 아니라 오직 계기판을 따라 비행기를 조정하는 훈련입니다. 자신의 눈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이 가리키는 하늘을 하늘로 믿고 바다를 바다로 믿고 비행기를 조정할 때 파일럿은 착시 현상에 속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제대로 올바른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른 방향인 것 같고 똑바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다일 수 있고 우리가 생명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죽음과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 삼고 무엇을 계기판 삼고 인생의 방향과 걸음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적으로 삼지 않고 표적과 이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겸손함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똑같이 정답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많은 이웃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